겠습니다. 네, 오늘로 민수기 강해를 마치게 됩니다. 다음 주부터는 사도행전으로 새로운 말씀 시리즈가 시작이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앞으로 도미니카 공화국 선교도 가야 하고 또 제주 아울리치도 예정되어 있는데요.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세계적인 교회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런 말씀의 근거로 사도행전 선포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도 가정에서도 선교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뒤 양옆에 한번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네, 오늘 우리 주차 공간 부족해가지고 참 좀 곤란하셨던 분들 많이 계실 텐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좀 충분한 주차 공간과 또 예배당도 좀 넓게 또 아이들도 좀 넓은 공간에서 뛰어놀 수 있게 이렇게 공간을 지금 건축위원회가 모여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니까요. 여러분도 꼭 기도해 주시고 넓은 주차장도 하나님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자동차 기술이 정말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사람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분야가 아무래도 자율주행 기술일 겁니다. 아직은 완전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별로 신뢰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빠르게 완전 자율주행은 지금 기술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비전문가인 제가 봐도 한 10년 정도가 되면 아마 그 안에는 이 빠른 기술 발전의 결과로 완전 자율주행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완전에 가까워지는 자율주행 기술 때문에 더 주목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플라잉카, 하늘을 나는 자율주행 자동차입니다. 우리가 늘 어렸을 때 꿈에나 상상했을 공상과학 영화나 소설에나 봤을 이 날아다니는 자동차. 자, 제가 이 플라잉카에 대한 기사글을 읽다가 참 재미있는 사실 하나 발견했는데요. 세계 최초로 저 플라잉카를 만든 회사는 대기업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닛산 같은 대기업들이 이 플라잉카를 개발하기 위해 엄청난 돈을 투자했는데요. 실제로 이 플라잉카 모델 A라고 불리는 이 차를 개발한 회사는 알레프 에어로노틱스라는 미국의 스타트업 항공회사였습니다. 이 회사는 올해 말부터 방금 보신 모델 A, 미국 최초로 이 주차되어 있는 차를 넘어 또 올라서 공중을 올랐던 이 정말 신기한 이 모델 A라는 플라잉카를 생산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 차가 벌써 3,000대가 넘게 사전 주문을 받았고요. 우리도 모르게 주문을 받았네요. 한 대에 30만 불 정도의 판매가 될 거라고 발표했습니다. 알레프 에어로노틱스는 10년쯤 뒤인 2035년에는 좀 더 대중화된 모델 G를 약 3만 5천 불에 판매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한 10년쯤 뒤에는 그 안에는 우리 교회 주차장에 넓게 공간이 확보가 되고 아마도 우리 한흥정 원사님이 저 하늘에서 목사님 지금 주차해요 라고 교회에 오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알레프 에어로노틱스라는 항공 스타트업 회사가 플라잉카 개발에 성공하게 된 배경에는 아주 중요한 하지만 단순한 발상의 전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다른 회사들은 플라잉카 개발을 위해서 자동차를 가져다 놓고 이 자동차를 어떻게 하면 하늘을 날 수 있게 할까? 이걸 고민했다면 이 회사는 반대로 접근했습니다. 조그마한 비행기를 가져다 놓고 이 비행기가 어떻게 하면 시내 도로를 주행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했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자동차가 비행기가 되게 할까만 생각했던 사람들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비행기를 자동차가 되게 할까라고 고민했던 전혀 다른 방향으로의 인식 전환. 이것이 인류의 기술을 발전시켜왔던 중요한 동기였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기사로 읽으면서요.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와 같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겠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어떻게든 신에게 접근하려는 시도입니다. 돌을 닦든지 선행을 하든지 수행을 하든지 금욕을 하든지 어떤 방식으로든 인간 편에서의 노력을 가지고 위로 올라가려는 시도입니다. 근데 기독교의 복음은 출발 자체가 다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셨거든요. 세상 어느 종교에도 이런 방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이런 사랑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서 스스로 신의 보좌를 내려놓으셨고 인간의 몸까지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얼마나 날 사랑하시는가를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어지지 않을 수 있잖아요. 내가 뭐 이쁜 짓을 했습니까? 뭐 잘나기를 했습니까?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뭐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요, 저를 그냥 존재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사실 꿈이 국어 선생님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시 쓰는 걸 좋아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여러 번 교인들에게 소그룹 때 나눴지만 열등감이 심했거든요. 인정받으려고 하고 어떻게든 부모님께 인정받고 싶어 하고 저보다 잘생기고 공부 잘하는 형한테 눌려서 어떻게 하면 좀 내가 인정받을까 이런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고1 때 드디어 교내 100일장에서 장원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시로 1등을 한 거예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 기분 아세요, 여러분? 처음 1등을 하고 그 상장을 들고요. 그게 뭐라고? 금덩이처럼 품에 안고 막 집으로 뛰어가던 제 모습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냥 그와 같다면, 저는 예수님을 몰랐다면 끊임없이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상장에서 다른 걸로 바뀌었을 뿐이지, 끊임없이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한 그 욕구를 도무지 참아내지 못하고, 이게 어떻게 만족이 되겠습니까? 내가 뭘 한들 만족이 되겠습니까? 누가 나를 인정한들 그게 완전히 만족이 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잘해서 잘나서 인정받거나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귀하니까.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스스로 보기에는 조금 보기 불편할지 몰라도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아름답게 창조하셨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정말 원형 그 자체로 사랑하시고 받으셨고 또 인정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기독교는 하나님이 얼마나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아 아는 것에서 시작이 되고 완성이 됩니다. 심지어는 이 세상에 여러분 한 사람밖에 없었어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지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와 같다는 거죠. 사순절 기간이 벌써 절반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그냥 그동안 먹고 싶었던 것 좀 줄이고 좀 금식해보고 절제하는 것, 그것도 참 귀하긴 한데요. 여러분, 사순절을 그런 금식과 절제의 행위에 주목하는 절기로 보내시면 사순절의 의미를 다 소화하지 못하신 겁니다. 여러분, 나를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어느 때보다도 누리시길 바랍니다. 어느 때보다도 기쁘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순절 동안에는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인 민수기 35장, 우리 민수기 마지막 장으로 우리가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을 두고 다가가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엇보다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입니다. 민수기 35장 내용은요, 1절부터 8절까지 레위인들에게 줄 성읍과 목초지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엔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그 중에서 제가 1절부터 3절까지를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화면으로 보세요. 하나님께서 요단 여리고 앞 모압 평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는 유산 가운데서 레위인이 거주할 성읍을 내어주게 하여라. 그 성읍 주위에는 반드시 풍부한 목초지가 있어야 한다. 그들이 거주할 성읍과 소떼와 양떼와 모든 가축을 위한 목초지를 제공하고 그들을 잘 보살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레위 사람들에게 농사지을 땅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개인적인 재산을 갖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레위인들에게 개인적인 재산을 갖고 축적하거나 소유하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 때문입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제사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섬겨야 되는 것이고, 특히 백성들에게 토라,
율법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게 하는 일을 하는 사명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레위인들이 이 사명에만 집중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여러분도 제가 이 사명에 집중하길 원하시죠? 그러니까 저도 전임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저를 섬겨주고 계신 거죠.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영적인 시스템, 장치였던 거죠. 하나님은 레위인들에게 농사지을 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를 받아 생활했고 자신들도 그 11조 가운데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농사지을 땅은 안 주셨어도 허락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방금 읽은 말씀에 살 집과 목초지, 가축들을 먹일 목초지였습니다. 레위인도 살 집은 있어야죠. 그리고 레위인도 제사를 드려야 하니까, 자기 예배가 있어야 하니까 가축을 키워야 했습니다. 이렇게 레위인들이 거주할 성읍과 가축을 먹일 목초지는 이미 기업을 분배받은 다른 지파들이 자기들의 기업에서 떼어주는 방식으로 나누도록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제가 가서 질문할지도 몰라요. 그러면 레위인들의 성읍은 다 한 곳에 모여 있었을까요? 12지파 지역들에 다 흩어져 있었을까요? 예? 흩어져 있었죠. 맞아요. 그러니까 한 곳에 모여 있지 않았어요. 이 성읍들이 다 흩어져 있었어요. 총 48개 성읍이 12지파 땅에 골고루 다 퍼져 있었다고요. 당연하죠. 레위 지파는 요즘으로 말하면 저 같은 목회자인데, 목회자가 이런 교회 이 지역 목회자가 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자기 교회에 섬기지 않으면 그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교회 곳곳에 파송되어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명지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곳에서 예배가 드려지도록 해야 하고,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에게 성경을 올바르게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민수기 35장 6절을 보면 48개 성읍 중에 특별한 목적을 두고 구분한 6개의 성읍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6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절 말씀. 네, 시작. 너희가 레위인들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아멘. 48개 성읍 가운데 42곳은 일반적 레위인들의 거주지고 6곳은 도피성이라고 했습니다. 레위인들이 사는 곳이라는 건 다 똑같아요. 근데 6곳의 성읍은 하나님이 정하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설립됐다는 거죠. 이 목적을 방금 읽은 6절에서는 그곳이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당시 이스라엘 주요 지역에 세워졌던 도피성의 위치입니다. 3곳은 요단강 서편, 나머지 3곳은 요단강 동편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루 정도를 열심히 가면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도피성이 배치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기록과 전승에 의하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항상 깨끗하게 정비가 되어 있어야 했고, 심지어는 요즘 도로 안내판 같은 표지판까지도 있었다고 합니다. City of Refuge, 이 도피성에 관한 말씀이 민수기 35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9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 내용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이 도피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는 것이죠. 자, 우선 그 내용 가운데 9절부터 15절까지를 좀 길긴 하지만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눈으로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 주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거든 성읍 몇 개를 도피성으로 지정하여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자가 피신할 수 있게 하여라. 그 성읍들을 복수하는 자를 피할 도피성으로 삼아 사람을 죽게 한 자가 법정에 출두하기 전에 공동체 앞에서 살해되는 일이 없게 하여라. 성읍 6개를 도피성으로 마련하여라. 그 가운데 3개는 요단강 동쪽에 두고 3개는 가나안 본토에 두어 이스라엘 백성과 외국인과 임시 거류민과 방문객에게도 도피성이 되게 하여라. 누구든지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자가 그곳으로 달려갈 수 있게 성읍 6개를 도피성으로 두어라. 자,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자, 이것이 하나님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장소를 구별하신 중요한 이유요 동기였습니다. 아무 살인자나 무조건 도망가 숨을 곳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본의 아니게 실수로
혹은 사고로 사람을 죽인 사람, 즉 고의적이거나 계획적으로 살인하지 않은 사람이 내가 죄를 지었구나 라고 자각할 때 공정한 재판과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할 장소를 마련하라 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신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가족이 살해당하면요, 가까운 친족이 대신 복수를 해주는 혈수 제도가 있었습니다. 피해 복수라고 하는데요, 이게 요즘에도 있는 거 아십니까? 알바니아라는 나라, 유럽의 가장 남쪽에 위치한 이 나라에 가면 하크말이라는 피해 복수 문화가 있습니다.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가족 중에 누가 해를 당하면 반드시 쫓아가서 복수를 해야 된다. 이런 규정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런 문화의 영향으로 알바니아 북부에 가면 집들이요, 창문이 다 높은 데 있답니다. 다 작대요. 왜 그럴까요? 밖에서 안을 못 들여다보게 하고 안에선 밖을 내다보도록. 그러니까 굉장히 수비적이고 굉장히 자기 보호적인 그런 형태로, 심지어 총 쏘면 그 총이 뚫지 못하도록 벽을 두껍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피해 복수라니 이런 미개한 문화와 사상이 있을 수 있나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과 제 마음에는 항상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이 미워하는 사람에게 복수할 생각만 해도 뇌의 쾌락을 느끼게 만드는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이건 현대 뇌과학이 밝혀낸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유난히 어떤 복수를 소재로 하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기를 원하는 마음은 결국에는 대리만족이기 때문입니다. 도파민이 나옵니다. 복수하는 영화를 보면. 근데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도 성경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표현이 있다는 걸 알죠? 정말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19절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스크린 보고 시작. 사람이 만일 그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자, 그가 행한 대로 갚으라. 이 율법대로라면 내 가족을 죽인 인간은 내가 대신 가서 죽여도 되는 거잖아요. 문자적으로. 여러분은 어떤 율법들을 연구할 때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신 속뜻, 의미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해석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중요한 직무였던 거죠. 이것은 무조건 네가 원하는 만큼 복수하라라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당시 고대에 행해지던 복수는요, 정의 실현이 아니라 끝없는 복수의 악순환이었습니다. 상대방이 내 한쪽 눈을 다치게 하면 이 눈썹을 살짝 스치고 지나갔는데도 나는 가서 두 눈을 파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예요. 제가 너무 표현이 좀 그랬나요? 죄송합니다. 코를 살짝 다쳤는데 가서 코를 부러뜨리는 거예요. 인간의 그런 악함이 이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끝없는 복수가 또 복수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는 말은 눈에는 눈으로만 갚고 이에는 이로만 갚으라는 의미여서, 이 말은 지나친 보복을 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죠. 물론 여러분, 아무리 그게 사고라고 해도,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도, 계획한 것이 아니라고 해도 사람을 죽인 건 죄입니다. 살인은 살인이죠. 누군가를 죽였다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충분한 재판을 받을 겨를도 없이 피해 보복자가 칼 들고 와서 그냥 죽여버리는 이런 참혹한 죽임은 면하게 해줘야 했습니다. 끝없는 복수에 또 복수를 불러온다는 사실을 인간을 잘 아시는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살인과 폭력의 반복을 막을 수 있는 조치를 율법으로 규정하신 것이죠. 그러나 도피성에 들어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들어가려는 사람은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자신이 의도적으로 살인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설명해야 했고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허가를 해야 문 열고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납득이 되어야 했습니다. 아무리 일부러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죽인 게 아니더라도
어쨌든 사람을 죽인 일에 대해 스스로 반성하고 자숙하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었을 겁니다. 만약 성읍 바깥으로 나왔다가는 피해 보복자가 기다리고 있다가 죽여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사람도 성읍에서 나올 수 있는, 도피성에 있다가 나올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28절 말씀을 같이 스크린 보고 있습니다. 시작.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아멘. 중요한 표현인데요.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사람은 자유해진다고 하는 거죠. 아무리 죄인이어도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그의 죽음을 대신하면 그 죄에서 죄인은 자유해진다는 거죠. 자, 대제사장의 죽음이 죄인을 그 죄인의 죄와 그의 죄책과 그 죄로 인한 모든 억눌림에서 풀려나게 할 수 있었다. 그러면 여기서 사람을 죄에서 자유케 했던 이 대제사장은 누구를 미리 보여주는 인물일까요? 맞아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죄를 다 씻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도피성은 죄인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해줘요. 단 한 사람의 영혼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 그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소가 도피성인 거죠. 그러니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으로 초대해 주신 겁니다. 도피성과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일한 최후의 피난처였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대제사장과 도피성이 있습니다. 구약의 도피성과 대제사장은 그림자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실체로 우리에게 다가와 있습니다. 바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여러분,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찾으시나요? 어디로 피하세요? 제가요, 사무엘상을 읽다가 다윗을 보고 좀 위로를 받았어요. 좀 안 좋은 의미의 위로.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을 텐데, 다윗이 사울에게 정말 심하게 쫓기잖아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어떤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평소엔 다 똑같아요. 다 예수 믿는 것 같아요. 근데 인생에 너무나 어려운 위기가 딱 왔을 때 어느 쪽을 선택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은 잘 모르지만 다윗에게 그런 순간이 찾아온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7장 1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아멘. 다윗이 처음부터 이런 건 아닌데요. 내가 사울에게 아무리 쫓겨도 하나님이 내 피난처시고 나의 도울 자이시지, 이런 생각 안 한 사람 아닙니다. 근데 밀리다 보니 어떤 판단을 합니까? 아, 블레셋으로 가야겠다. 사실 어이없는 선택이죠. 근데 제가 이걸 보다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야, 다윗도 그랬구나. 다윗도 이랬네. 여러분과 제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완전히 무너질 때, 막 실패하고 특히 죄 지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을 때 교회로 달려올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정말 죽고 싶을 때, 내가 너무 힘들어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같이 살자고 끌어안고 기도해 줄 믿음의 동역자들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서로가 그런 분이 되줘야 돼요. 정말 어려울 때 생각나는 곳이 술집이 아니라 교회여야 하고 믿음의 가족들이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가 어려울 때 더욱 하나님 붙들게 만들어주는 통로가 되는 선한 손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할까요? 당신 나의 손길입니다. 함께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요, 단순한 메시지입니다.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 모두의 참된 피난처, 최후의 피난처는 세상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니라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마지막 메시지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는 있어도 예수님 안에는 있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제 마음에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교회는 다녀요. 근데 예수님 안에 있지는 않아요. 저도 여러분도 오늘 정직하게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여성교회를 섬기고 심지어 권사고 장로고 목회를 하고 아무리 여러분의 삶에 신앙적인 이력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돼요. 나는 예수 안에 있는가? 라고.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제일 잘한 일이에요. 제일 큰 축복이라고요. 근데 이면에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을 정말 마음의 구주로 영접 못했다면 그것보다 큰 비극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도 저도 오늘 꼭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가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가. 예수님은 먼저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억지로 열고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 마음을 열고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는 의미입니다. 나를 죄에서 건져주신 구원자시기 뿐만 아니라 내 평생의 진짜 주인이요 왕이시다, 이걸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제가 수요 성령 기도회 시간에 강조해 드렸잖아요. 믿음이란 은혜에 대한 반응이다. 하나님과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하여 여러분이 반응하는 게 믿음이라고요. 내가 이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마음에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렇게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거하시겠다. 약속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이 약속을 파기하신 적이 없어요. 반드시 지키세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희가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천국에 계신 우리 정상선 권사님, 요맘때쯤이면 늘 생각이 나요. 돌아가시기 전에 참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제가 이 컬럼버스에서 목회를 하면서, 우리 컬럼버스는 시니어분들이 꽤 많으시잖아요. 앞으로 90, 100세, 120까지 사시는 분들 여기 다 계시겠지만 정말 그럴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시니어가 되면 천국 갈 준비를 하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좀 대화를 많이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권사님 어떤 봉사하셨어요? 얼마나 신앙생활, 이거 아니라 권사님 안에 주님 계신 거 믿으세요? 권사님 주님 안에 계세요? 이걸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마 그게 이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정상선 권사님. 정상선 권사님이 저랑 단둘이 대화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하셨던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뭐라고 하셨었냐면, 목사님,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이제까지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했고 신앙생활도 나름 열심히 했는데 죽음을 앞두고 돌아보니 너무 부끄러우시다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너무 두렵고 죄송하시다고 했습니다. 그때 권사님께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저도 그래요. 근데요, 권사님, 제가 하나만 권사님께 확인해도 될까요? 우리 권사님 정말 예수님밖에 없죠? 그때 아멘 그러세요. 여러분께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제 예수님밖에 없죠?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권사님께 또 제가 물었어요. 권사님, 참 부끄럽고 죄송하고 참 나약하고 자신 없고 솔직한 권사님 마음이고 제 마음인데, 그래도 권사님 좀 면목 없지만 주님 앞에 주님 사랑하시죠? 아멘. 그때 제가 권사님과 뭘 했냐면 영접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영접 기도하자 그러면 하시겠어요? 야, 그거 저 수십 년 전에 내가 지금 권사고 내가 지금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 무슨 영접 기도냐고 그러실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 권사님이요, 하시자고. 수십 년 신앙생활 하신 80대신 권사님 손잡고 제가 영접 기도를 같이 읽었습니다. 주님이 저의 죄를 다 용서하셨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저의 유일한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저를 천국과 영생으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권사님이 아멘, 아멘 기도하면서.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찾아오셔도 주님 앞에 서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고린도후서를 보면 바울 사도가 참 귀한 자기 고백을 합니다. 함께 고린도후서 12장 2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누구 얘기일까요? 바울 자기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고린도후서는요, 고린도전서하고 쓰여진 배경이 달라요. 고린도후서는요, 끊임없이 바울 사도를 공격하는 사람들의 앞에서 바울 사도가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기 위해 쓴 책이에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자신들을 변호할 때 어떤 말들을 쓰겠어요? 나 권사라고, 나 여성교회장이라고, 여러 가지 여러분의 직책과 지위와 지금까지 이력들을 나열하지 않으시겠어요? 근데 바울 사도가 뭐라고 고백한 겁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이게 그의 마지막까지 그를 지켰던 정체성이었던 거죠. 나 선교 많이 했어요. 나 희생 많이 했어요. 나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이렇게 변호하지 않았다고요. 바울 사도는 나는 지금 이 순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 고백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십니까? 끝까지 예수님 안에 있으십시오. 오늘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영접 기도문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서 제가 이렇게 우리 전사님한테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아직 정식으로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기도를 통해 영접하시길 바라고, 혹시 여러분 안에 교회 안에는 있지만 예수님을 영접도 했었지만 지금 예수님 안에 있는지를 확인하지 못한 분들은 다시 한번 이 기도로 확인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영접 기도를 한 목소리로 합독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떠나 제 마음대로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제 제 마음에 오셔서 저의 구주가 되어 주시고 제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하며 찬송하겠습니다.